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에 합당한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또 잘 분별해서 진리의 길로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달밖에 남지 않는데 남은 날들 동안에 우리 좀 믿음 안에 살아내며 또 올해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도 다시금 돌아보면서 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유종의 미를 우리 함께 걷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행복한 축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생명 살리는 일인데요, 이 일에 누가 먼저일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답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우리는 정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도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돈이 덜 든다 하더라도 더 좋은 병원을 찾고 더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하지요.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마다 딱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는 길과 시간이 다르게 그렇게 안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정확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조금만한 우리나라 땅덩어리인데도요, 얼마나 자주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된지 몰라요.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한국 사회가 더 정확한 걸 추구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보에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만족함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그런데 진리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것에 치우쳐서 이 시간도 어쩌면은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핸드폰을 예전에는 꺼둬도 좋습니다, 꺼놓으십시오 하는데 끌 수는 없고 진동으로 맞춰라서 언제든지 바로 반응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그 아날로그 시대가 좀 더 그래도 정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기다림의 미를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정보를 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옳은가, 이 답을 우리는 찾으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의 가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때요? 누구든지 만족함을 또한 찾고 그 안에 행복하다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그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잠시 멈칫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것 말고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는 정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성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그 시선에 맞추려는 우리 열심과 그 몸부림이라 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깊은 생각 속에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거든요. 한국교회는 여러 분쟁 속에 근데 성장해 오기도 했고요,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또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도 참으로 복잡한 시대거든요. 이럴수록 교회 안에서는요, 어때요?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내 소리가 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 소리도 아니야, 내 소리, 내 생각에 관철되는 것을 좀 더 욕심내는 그런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낳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지식을 잘 정리정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많은 지식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머리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그 무게에 더 눌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할까요? 더 게으름 가운데 있다 한다면, 여러 가지 더 핑계대는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또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앞세우고 있고, 기도보다 말이 앞서고, 사람들의 생각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결국은요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그 격가지들만 보다가 진짜 나무의 중심,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 각자의 생각만이 정답인 양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어, 나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상대를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요, 내 생각, 네 생각보다 결국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로 우리는 그렇게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디 누가 100%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분명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또 제자 디모데에게 분명히 명령하거든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어때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냐하면 유익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어떻게 옳게 분별하라. 그 옳게 분별하려면 내 입도 좀 닫고 서로의 생각들도요, 그리고 먼저는 무엇이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할 그 언어에는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내 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기 때문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우리의 반응은요, 그래서 오직 순종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은 목회자와 어때요?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인다면, 먼저 리더자들이 먼저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밀레도로 불러요. 거기 에베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는 것을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어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기억하는 게 끝나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 행해야 되겠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는 것에 더욱더 민감하지요. 받는 것.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밥 몇 번 샀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나?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애경사 있을 때 특히 우리 계산하잖아요. 내가 몇 번 갔는데 너는 몇 번, 이거 계산을 따지고 있어요. 우리 자식은 몇 명이고 너 자식은 몇 명인데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섬김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는 참 좋은 일꾼,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근거하여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셨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겸손과 사랑의 섬김과 나눔만이 있어야 될 이 교회에서 종종 어떻습니까? 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아는가? 누가 더 맞는가? 누구 말이 더 맞는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다툼은 절대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툼은 유익이 없다. 오히려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더욱더 피곤하고요, 또 공동체를 더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제 그 모임의 자리에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모였다 하면 싸우니까요.
모였다면 자기 자랑만 하는데 자랑할 거 없는 나는 가기 싫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요. 말다툼 중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툼만 많은 곳에 사람이 가고 싶어지지 않거든요. 떠나고 싶어지죠.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사람이란 말입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 새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자나 새가족들이나 청년들은요, 말다툼 속에 떠나버립니다. 상처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믿음 좋다라고 자신들이 자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다, 회방꾼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소회에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역에 내가 싫어 안 나오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돌아보십시오. 제 고향 교회는요, 건축 문제를 두고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회의가 길어지고 감정이 올라가면서 서로 날카로운 말들이 그렇게 오가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요. 더 멋진 내일을 위해 희망차게 준비했던 교회의 성전이었건만은 이제는 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였던가?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고 사람들은 아픔만 남게 되었고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더 크고 더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함께 하고자 그런 꿈을 꾸었건만, 그러나 남은 자들이 없어요. 지난 여름 휴가 때 고향교회를 찾았는데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200명이 넘었던, 더 많은,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 교회가 키워야 될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건축했건만, 그런데 지금도 교회는 화려하고 사택도 멋지게 지었고 2층으로 막 정말 멋지고 좋은데,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 아시죠? 엄청 크고 화려하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수가 적어요.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적은 물의 성도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고 너무 시렸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노 장로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노 장로님이 우시면서 말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귓가에 맴돌면서 참 가슴이 더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으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으려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을 키워내고자, 사람을 많이 모으고자 그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사람을 잃는 교회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앞에 나와서 그래요.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회개합시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했던 말이 귓전에 맴돌아요. 지금 25년이 넘었나요? 지금도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다툼은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 생각과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큰 집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쓰임받게 되고 무엇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인가? 오늘 21절에 보듯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함부로 쓰지 못해 고이 모셔놓았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어때요? 이거 쓰고 싶지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 그릇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쓸 수 있겠습니까?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깨끗하게 준비했다면, 오히려 자주 쓰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 한다 할지라도요, 깨끗하게 준비되지 못한다 한다면 나무 그릇만 못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안에 거짓과 교만, 세속의 욕심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채워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씻겨내십시오.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 사람들은 그의 안에서 진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그릇을 찬장에 잘 모셔놨어요. 겉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요. 하지만 속은 음식을 한번 채워본 적도 없고 물 부어 씻어본 적이 없으니 먼지가 가득하네요. 겉은 반질반질하니까 그거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잖아요. 속까지 깨끗하게 완전하게 비워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물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이거 생수입니다. 오늘 물 마셨어요. 그런데 마시다 남은 것을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놔뒀습니까? 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빈 데다 또 생수를 부으면 된다고요? 예, 남겨진 물에다가 생수를 부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깨끗한 물 넣었지만 이미 벌써 더러워진 물이잖아요. 깨끗한 물을 나는 넣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내 자아가 너무 많아요. 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 고집이 많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비워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어요. 중탕돼 버리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이 가지요. 그리고 내 말이 맞는 것이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그릇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이 물은 이미 벌써 변질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대형 화만을 그렇게 추구해 왔습니다. 좀 더 큰 것, 좀 더 멋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면서 보이는 교회에 더 많이 치중했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더 큰 건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수가 아닙니다. 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시켜서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깨끗한 그릇은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릇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겉으로는 신자고 겉으로는 직분도 귀하게 받았지만은 삶을 보니까 전혀 엉터리예요.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은 눈을 여겨 보일 텐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볼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이 충실하지 못해요. 말씀에 분간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는 믿는 척 하는데 나가서는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더 악해요. 더 나쁜 말 많이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은도 금도 좋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다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끗하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 27절, 에베소 5장 26, 27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 뭡니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거룩이고요, 거룩한 무리 성도, 그 이름을 분명히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리고 이 꿈을 이뤄가는 교회가 그야말로 행복한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또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이라.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십시오. 거역하는 자들도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면, 거역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온유함이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함을 주신대요. 회개함을 주시고요, 결국 그들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게 하신다.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참아주고 좀 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부활해서 3번이나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도, 또 다른 제자 둘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나도 그러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베드로를 따라 나서버려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따랐건만 분별력이 없는 거지요. 말씀을 따랐지만,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 제자들을 만날 때 마태복음 4장 19절과 누가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을 항상 떠나지 않도록 분별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고난의 자리에서는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다 칩시다. 십자가 사건 때는요, 두려워서 도망갔다 칩시다. 하지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것도 3번이나 보이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주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다시 물고기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충동질하고 있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간다, 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크게 나무라셨습니까? 이놈들아,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엉망석견 말씀하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모두 어떻습니까? 온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하심이라는 거, 온유함. 믿음 없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야속했겠습니까? 이 배신자들아, 3년이나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활해서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며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거죠. 기다림이십니다. 기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모두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이 길이 참고 기다렸더니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이제 변화됩니다. 다 변화되어서 전부 어떻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순교합니다.
물론 제자 요한만 요한계시록까지 쓰며 자연사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제자들이 고난을 다 감수하고 복음을 위해 나섰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온유함의 기다림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의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전하는 모든 사람, 이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온유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함은 어때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힘을 쓰지요. 말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세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 아무 말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온유함,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요, 집사 직분은 참 오래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 받은 지는 참 오래되었는데 교회 절기 때만 거의 교회 나오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동네 분들에게는 인정받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참 그것뿐만이면 아니요, 교회를 저주합니다. 그러니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좋지만 제발 교회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당신 집사이지 않냐고. 술을 안 먹을 때는 아주 말짱하십니다. 근데 술만 들어가면 더하고 또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 근데 저는 이분을 만나려고 논과 들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 하더라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찾아갔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요. 하지만 저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시는지 그분이. 그리고 자주 해준 것은 그분의 손을 붙잡아 드렸어요. 손을 꽉 그냥 잡으면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손만 꽉 붙잡으면 된다고. 병원 가서 위로한답시고 여러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손을 꽉 붙잡아주면 마음이 다 전해진대요. 그리고 저는 땀이 범벅됐는데 에라 부르겠다 싶어서 그냥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를 나오셨어요. 결국은요, 그분이 권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70이 넘으셔서 명예권사를 받았지만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는 걸 좀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 진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시기보다는 기다려주시는 그 온유함. 그렇습니다. 진리는 내 편함이 아니라 때로는요, 남을 이해해주기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낮예배 때에도 영상을 보았지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문을 안 열어주면 문고리 선물을 걸어주고 그 선물만 다 합쳐도 뭐 슈퍼마켓 하나 차리겠다고요? 그렇게 찾아가니 결국 그 마음의 문 열려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영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맨입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고요, 밥도 사야 되고요, 커피도 사야 되고요, 자주 찾아가고요, 자주 만나주고요. 이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그리고 더 없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되 누구까지요? 말 아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오른뺨을 치며 왼뺨까지 돌려대라고요. 이게 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지요.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길 때 그 모습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요,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고요, 교회에 따라 나왔다가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자, 그 모든 것이 내 과정이었고 결국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 백성을 삼게 되는 것.
우리가 나눠주는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까지나 믿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그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결국은 그렇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끔 만드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받고 그러면 분별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겸손한 섬김이고 기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다툼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더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로 결단하며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삼터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 안에 꿈을 향해 정진하는 자녀들과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지와 목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